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압도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홍수가 끝났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1년 약 1년하고도 17일 정도를 방주에서 거하게 됩니다. 방주는 드디어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아라랏산은 터키와 또 이런 이란 또 이 조지아 또 소련 근처 이쪽에 있는 큰 산입니다. 그래서 1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비행기 조종사들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들에 의해서도 또 인공위성에 의해서도 노아 방주에 대한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방주에서 내리기 전에 노아는요 새를 4번 보내게 되죠. 첫째는 까마귀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비둘기, 세 번째도 비둘기. 자, 네 번째 비둘기를 보냈을 때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물이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합니다. 자, 드디어 방주에서 나오게 되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인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죠. 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물에 의한 심판에 의해서 죽어버리고 이제 노아와 노아의 가족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들을 축복하시죠. 그 축복하는 양상이 창세기 1장과 똑같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또 지배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하시면서 다시 이 땅에서 번성하실 것을 멸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언약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무지개 언약이죠. 무지개를 띄어서 보여주면서 인류를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노아는 아라랏산에서 내려와서 그 밑에 정착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근처에 가면은요, 포도원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대단히 포도단지가 있고 그 단지가 그냥 적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곳에서 시작한 일이 바로 포도나무 농사였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를 심고 농사를 지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노아는 어떻게 표현했죠? 창세기 6장 9절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아닙니까? 자,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방탕하고 또 타락하고 수많은 죄와 짝하고 자, 이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사람의 죄악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는요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구별하셨고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고 유일하게 구원받은 가족이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성경이 표현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고 그 다음에 취하게 되었고 그리고 옷을 벗고 잠을 자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자기 아들 함과 함의 아들 즉 손자죠 가나안을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버지의 이 저주 때문에 함의 자손들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입에서 나온 말이 얼마나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죠. 함의 대표적인 자손들이 누구냐? 바벨탑을 쌓은 자손들입니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희대의 사냥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 자손들이 누구냐? 바로 함의 자손이요. 노아의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들은요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홧김에 뱉은 말 아니면은 분한 가운데 뱉은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그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노아가요 술을 먹고 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만약에 깨닫고 그냥 내 잘못이구나, 내가 순간 방심했구나, 만약에 이런 말을 하고 자식을 저주하지 않았다면 아마 역사는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함의 자손이 바로 내려가서 이 사해바다 남쪽에 가서 이렇게 그쪽에 이렇게 무리를 이루고 삽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을 우리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악하고 그 죄가 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우리 창세기 18장 20절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이 죄가 심히 무겁더라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볼 수가 없어서 나중에 하늘에서 쏟아지는 유황불로서 심판하게 되죠. 이 자손들이 누구냐? 바로 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결과들이 발생했습니다. 자, 전에 의인이라고 했던 사람, 전에 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방심하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노아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 분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그 전에 윗물 있죠. 우리 궁창을 만드실 때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라 하시고 윗물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40일 동안에 쏟아졌습니다. 자, 그 전에는 포도주스를 밖에 내놔도 위에 있는 물층 때문에 발효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노아도요, 그 전에 즐겨 마시던 포도주스가 있었는데 그 윗물이 없어지는 것을 모르고 윗물이 사라지니까 따가운 태양빛이 강하게 이 지구상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거에 의해서 더 쉽게 더 빠르게 발효가 일어나서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노아는 포도주로 바뀐 것을 모르고 그것을 마셨다가 술에 취하였다. 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성경 표면적으로 드러난 오늘 읽었던 성경의 결과는 노아는 포도주를 마셨고 그 때문에 취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일어나서 자기 하체를 보았던 함에 대해서 진노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 함과 그 아들을 저주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저께까지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할지라도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도 의인인가? 내가 지금도 완전한 자인가? 내가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내가 소실적에 정말 금식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던 그것만 우려먹고 있지는 않은지, 현재 나의 모습은 기도하지 않고 있고 뜨거움도 사라졌고 열정도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는 첫사랑이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는 모였다기만 하면 과거의 소실적 정말 금식 기도하던 그 시절 내가 그 과거만 우려먹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현재 나의 모습은 옛날과 전혀 동떨어진 모습이라면 우리의 신앙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하고 있죠. 선줄로 생각한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옛날에 어떤 장로님으로부터 이런 말 들었어요. 박태선 씨가요 남사하련에서 집회를 했답니다.
남산에서 집회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박태선 장로님을 귀하게 썼는지 세상에 집회를 참석해가지고 병고침 받으면서 가지고 왔던 그 목발, 옛날에 그 귀한 목발을요, 그냥 남산 집회에 와가지고 병고침 받아가지고 그 걷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걸어버리고요. 그리고 병고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 목발을 모아다가 다른 이 장애인 단체 기증하고 뭐 이랬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리고 또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박태선 그분이 이렇게 어떤 집에 가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그 위암 걸린 사람의 배를 끝에서부터 이렇게 가운데로 모으니까 정말 암덩어리가 가운데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걸 자기 눈에서 봤대요. 그거를 그 앞에서 그 모인 것을 가로채니까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갔답니다. 그리고 고침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에는 이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대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변질이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한 걸로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 사탄도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서 찬양하는 자입니다. 네가 태어날 때 너를 위하여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하나님 주변에서 찬양하는 존재가 원래는 이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변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이 천사가 순식간에 변하니까 사탄이 되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 박대선이라는 그분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될수록 변질하고 자기가 드러나고 인간이 드러나고 인간의 영광이 드러난 순간에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확 잡아버리는 거죠. 우리는 선절로 생각한 즉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당대의 의인이었고 정말 완전한 자였다라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술을 먹고 자기의 옷을 벗고 자기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노아와 노아의 아내, 3명의 아들들, 그리고 3명의 며느리입니다. 자, 이들이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해도 부족할 판인데 여기에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까? 다윗에게는요 3번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첫째,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죠. 그러면서 첫째부터 7째까지 지나가게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없었어요. 너에게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 그때 밖에서 양을 치는 다윗이 있습니다. 불러오너라.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이죠. 이 유다라는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두 번째 기름을 붓습니다. 세 번째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됐을 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3번이나 기름 부으실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쓰셨어요.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하들은요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때 다윗은 잠을 잤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침상에 일어나서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강제로 부릅니다. 그리고 범했습니다. 나중에 임신한 것을 발견하죠. 완전 범죄를 꾀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잠을 자게 만듭니다. 자, 그러나 우리아는 의리가 있는 군인이었죠. 자기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죽어가는데 나만 어떻게 편하게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하고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지기들이랑 같이 잠을 잤어요.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요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줍니다.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에 배치하라. 그리고 살짝 아군은 뒤로 물러나라. 그리고 적들에 쌓여서 죽게 하라는 그 편지를 우리아에게 줍니다. 우리아는 그 편지가 자기를 죽이는 사형 선고인지도 모르고 그 편지를 갖다 주게 되지요. 요압 장군에게 갖다 줍니다. 요압은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3번이나 기름 부음 받을 정도로 뜨거웠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글락에서 자기 모든 아내들과 부하의 아내들과 자식들이 도둑 맞았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유다의 성읍을 구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다윗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윗도 순식간에 변해서 넘어졌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죠. 선절로 생각한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밖에 없죠.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자, 노아가 옷을 벗고 잠을 잘 때요, 함이 아버지가 잠자는 모습을 보고 나와서 흉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치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밖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에게 아마 흉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노아가 진노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함과 함의 아들을 가나안을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함이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보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더라면 정말 함은요, 또 그 아들 가나안도 복을 받았을 겁니다. 잠언서 17장 9절에 보니까 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정말 상처받은 마음을 교회에 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온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가지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갈 데가 없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이 받아주는 것이고 허물을 알아도 눈 감아주는 것이고 우리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합니다. 자, 이 여자를 데려왔던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이 여자는 이제 죽을 것을 각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행인 것은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선포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의 허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허물을 담당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봐도 못 본 척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상처를 줘서는 안 돼요. 함은 허물을 덮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뒷걸음 쳐서 들어갔습니다. 노력을 했죠. 뒷걸음 쳐서 들어가는 노력을 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셈과 야벳은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종적으로 이야기할 때 야벳은 백인들을 이야기하고 셈은 동양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나중에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주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제가 1991년 3월 8일 날 우리 한국을 떠나서 우리 2012년 우리 7월 10일 날 돌아왔는데요. 정말 한국에 와서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성경 말씀대로 응하는 것 같아요.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다. 자,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요, 결과를 보면 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허물을 덮어주시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찔리셨습니다.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주님처럼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싸매 주시는, 여러분만 만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우리만 만나면 생명이 들어가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참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겨내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살았습니다. 아무리 가늠한 여자라도 우리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만났더라면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겨내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참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싸매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찔리셨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위로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처럼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안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살아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셈과 야벳처럼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우리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거듭 말하고 또 마치 그것을 즐거운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입에 책을 물려주시고 우리 입을 통해서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해주시어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